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9장 5절까지 있는 말씀,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거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문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8장 1절부터 9장 15절까지 문맥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아침에 저희가 이 말씀을 살폈고요. 오늘은 헌금 모금을 위해서 디도 일행을 바울이 보내는데 왜 바울이 디도 일행을 먼저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내일 아침에는 헌금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이 디도 일행을 먼저 자세하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그 디도 일행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헌금해 주십시오라는 말이고요. 9장 1절부터 5절은 왜 바울이 직접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디도 일행을 먼저 보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렇게 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을 좀 한 번씩 한번 볼까요? 바울은 먼저 16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보낸 세 명의 일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하는데 그 첫 자리에 디도가 있습니다. 디도가 첫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디도를 신뢰하고 이 디도가 바울 일행, 그러니까 디도 일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디도를 소개할 때 바울은 디도가 바울 자신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고, 그러니까 이 헌금의 사역을 간절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바울에게 있다, 아니 디도에게 있다라는 말이고요. 특별히 그가 이 상황을 살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바울이 그를 소개합니다.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형제, 그 형제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소개를 하나는 복음으로 모든 여러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으로 칭찬받는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나아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여러 교회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모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헌금 사역을 도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왜 이렇게 헌금 사역을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복수의 사람들로 준비를 했느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이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비방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또 조심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꽤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으로 보면 먼 거리에서 도적대도 많고 그리고 중간에서 도난당하거나 분실당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신실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복수의 사람들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 일이 두 번째로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혹은 내가 정직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사실 그러면은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정직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아 이건 괜찮겠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선한 일인 것만큼 내가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아 그렇게 하면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일을 준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두 사람 소개하는 것에서 좀 몇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디도가 자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도가 예루살렘까지 헌금을 가지고 가는 일은 디도 개인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돈을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스란히 전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비판이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다들 안 하고 싶어 할 텐데 근데 디도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다들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잖아요. 다들 꺼려하는 일.
그것이 때로는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일 수 있고, 혹은 청소하는 일일 수 있고, 혹은 재정을 담당하는 일일 수 있고, 또 각 교회 향후 형편에 따라서 그런 모습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는 어떤지, 공동체를 섬기는 태도는 어떤지 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만, 늘 또 쉬운 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비난받을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건 좋은데, 그 선한 마음만큼 철저한 준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람 다시 좀 볼까요? 바울이 이제 두 명을 소개하고 마지막 한 형제를 소개하는데, 이 형제는 여러 일에서 간절함을 확인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형제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봐서 이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헌금 모으는 일에 이 형제를 보낸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데서는 바울의 의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헌금을 보내는 일에 사실 고린도 교회가 걱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걱정을 한편으로는 덜어주고, 반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일꾼들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람들의 소개를 한 번 더 반복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이 소개를 자세하게 한 명씩 한 명씩 해놓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다시 일행에 대한 소개를 반복하고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덜어주고 일꾼들에 대한 신뢰, 충분히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일행에 대해 사랑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헌금 모금을 완수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9장 1절부터 5절에 넘어가서 왜 디도 일행을 먼저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울이 디도 일행을 먼저 보낸 이유는, 바울이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을 잘 준비하기를 미리 잘 준비해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 갔을 때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 자신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었는데 그 자랑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내가 먼저 가기 전에 기도 일행을 먼저 보냈다. 그래서 이거는 나도 오지 않았는데 왜 헌금을 미리 거두냐라고 하는 것에 오해를 하지 말아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만 정도 우리 더 적용해 보시죠. 선한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미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보다 먼저 헌금을 준비했었고, 고린도 교회의 준비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도 자극을 받아서 준비를 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선한 영향력이 미친 거죠. 성도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악한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사람들인데, 사실 내 삶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 또 선한 자극을 주는 모습이 있는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나의 안 좋은 모습들이 극대화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헌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헌금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을 물질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헌금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다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그리고 어떤 액수만큼 하는지. 마음이 중요하지 액수가 중요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액수가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는 바울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그런 태도로 내가 헌금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